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화요기도회를 맞이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넉넉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여호수아서를 제가 함께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고요. 오늘 2장은 살아남는 비결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2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2장의 그 사건을 보면 저는 이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한 여인과 그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총체적인 멸망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변에 암담하고 특별히 영적인 진리, 진실 속에서 우리 인류는 전체적인 멸망을 벗어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멸망으로부터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2장에 여호수아 2장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결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라합과 그의 가족이 이러한 아주 드문 그리고 정말 천재이루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를 잡아서 살아난 사람들이죠. 죄악이 정말 가득 차고 곧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회복될 방법이 없는 죄악이 넘치는 도시 여리고에 몰래 숨어 들어온 정탐꾼들처럼 죄와 악만 가득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주변에도 복음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리고성은 그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90년대 기준으로는 지금도 한 1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는 주로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아리하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동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르단강과 사해가 합류하는 북서쪽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그 지중해 해수면보다도 이 해발이 250m나 낮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곳은 이제 오아시스가 발달이 되어 있어서 각종 과실수가 많은데 특별히 종려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바로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예로부터 이런 종려나무의 성이다, 이렇게도 많이 불렸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이 지금의 그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옛날 유적지 여리고성 성터를 발굴할 때 그 사진입니다. 여기 칼라로 보면 이렇다고 해요. 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진군에 들어갈 때 그때쯤에 그 여리고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이 어떤 역사적인 발굴에 의하면 그 훨씬 이전에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도시로 발달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그 이제 상상도도 있는데 여기 보면 특징이 있는데 성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 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 말한 것과 같이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 원주민들이 사는 첫 성이었고 정말 공격하기가 굉장히 힘든 성이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5장이나 이런 데 가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이 성벽이 무너짐으로 곧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의 주인공 라합은 그 거주하는 집이 어디에 있었어요? 성벽에 있었습니다. 성벽에. 그래서 정말 얼마 안 가서 성벽과 함께 곧
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있었는데,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그 가족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을 다 읽지 않고요, 8절부터 14절까지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교독을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짝수절을 읽고 여러분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개인적인 믿음도 드러나지만 이미 여리고 성에 있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나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나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거의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까지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목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무참히 다 학살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된 이 심판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내용은 많이 아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거대한 성이고 이 첫 번째 성인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을 2명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잠입했는데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죠. 그런데 누가 여리고 왕에게 그 사실을 고한 겁니다. 이상한 첩자들이 들어왔다. 그렇게 가서 조사를 해보라고 하니까 얼른 이제 수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에 이르렀는데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기고 수색하는 사람들한테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미 나갔다고, 성에서 나갔다고 이런 식으로 둘러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읽어봤던 것처럼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 두려워 떨고 있으니 너희들이 와서 우리를 진멸할 때 꼭 나와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탐꾼들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라합이 만약에 비밀을 지키면은 반드시 우리가 여기를 다 정복하고 쳐들어올 때는 너와 가족들을 살려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나갑니다. 라합은 이 창문에 줄을 매달아서 정탐꾼들을 탈출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머무는 그 집이 이 성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정탐꾼들이 이 그 붉은 줄, 자기들이 타고 내려온 붉은 줄을 어느 집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라합한테 항상 창에 매달고 있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죠. 그리고 그 가족을 다 집에 모으고 있으면 그곳은 따로 해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탐꾼들은 떠나가게 되고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라합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모든 여리고의 수색대가 다시 철수하기까지 3일 동안 산에 들어가서 숨어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숨어 있고 다시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그 모든 정황들을 보고하는 내용이 이 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정말 이 총체적인 멸망에서 살아남는 비결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피할 수 없는 멸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여기 부조와 선지자 482쪽과 483쪽에는 3쪽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는 바로 맞은편 강 건너 몇 마일 떨어진 곳에는 여리고 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매우 크고 철통같이 방어되어 있었다. 이 여리고 성읍은 사실상 가나안 전국의 관문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두 젊은이를 정탐꾼으로 이 성읍에 보내어 그 인구와 자원과 그 성의 견고함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였다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라합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움에 떨고 있고 라합은 개인적으로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니까 너희들이 우리 성에 쳐들어올 때 나와 우리 가족들도 자비를 베풀어서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이죠. 여기 계속해서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매우 두려워한 이 성읍의 거민들은 항상 경계하고 있었으므로 정탐꾼들의 신변은 몹시 위험스러웠다. 그러나 여리고 여인 라합이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그의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정탐꾼들은 성이 함락될 때에 그를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아무도 예외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회는 반드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는 사실 지금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의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결정하고 나의 판단에 따라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손길과 구원의 길을 따르고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은 누가 뭐래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적국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하는 것은 자기 모든 동족, 그 민족들의 그 신앙과 의리를 다 배반하는 것이었어요. 완전한 배반자의 짓을 한 것이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밖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는 편을 택했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당시 정서에서도 굉장히 천하고 지저분한 그러한 것으로 보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기로 결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신분이 신앙을 방해할 수 있나요? 네,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길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자신의 직업이 나의 신앙을 도와주지 않고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길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의 신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취향의 문제도 아니고요. 불편함과 편리함의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죽고 사는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앞에 뻗으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꼭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요, 내 가족이 사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1장 31절로 32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완악하고 거절하는 것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언급하신 적이 있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침례 요한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직업적으로 너무 이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공동체를 배반하고 다른 민족들의 자기 이웃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왔을 때,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마음을 열고 구원의 손길을 붙잡으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때는 그 사람의 과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면 멸망을 당하는 것이요, 잡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인 것이고 나의 결심과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나의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는 정말로 과거일 뿐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절대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 기회는 영영 없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실 때 예수님 바로 옆에 두 명의 사형수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그동안 참으로 악한 삶을 살았을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사형을 언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본보기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무서움에 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건 굉장히 악행을 저지른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곁에 다가오셨을 때에 두 명이 전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은 자신의 모든 형편과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동안의 악행과 자기의 모든 지난 그 지저분한 과거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에서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그는 주님으로부터 가장 분명한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지금일 수 있음을, 나에게 현재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람 중에 참으로 안타까운 한 사람이 나오죠.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시방은 가라 이렇게 돼 있죠. 시방은 가라. 그 다음에 벨릭스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던가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벨릭스는 그 당시 유다 총독이었어요. 악명이 좀 높았습니다. 근데 바울의 말씀을 듣고 양심이 찔리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 사도행전에 이것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벨릭스는 이 진리에 대하여 전에 들어본 일이 전혀 없었으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양심이 살아나서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었으므로 벨릭스는 바울의 말이 참이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범죄한 과거가 회상되었고요. 두려울 정도로 분명하게 그의 앞에는 그가 방탕하던 초기 생애의 내밀한 그런 비밀들과 그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해했던 살생했던 것들,
그 다음에 그의 후년의 검은 기록이 떠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음탕했던 것들, 잔인하고 욕심만한 그런 잘못들이 다 떠올랐던 것이죠. 이처럼 진리가 그의 마음에 절실히 다가온 적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의 범죄 생애의 모든 비밀이 하나님의 눈앞에 공개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자신의 행위를 따라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초록색 글씨는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나 죄에 대한 깨달음이 그를 회개하도록 하는 대신 그는 이 반갑지 않은 영상들을 흩어버리고자 노력하였다. 바울과의 회견은 중단되었다. 그는 말하기를 시방은 가라.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틈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와인 여사가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벨릭스의 태도와 빌립보 간수의 태도는 얼마나 현저히 대조되는가. 빌립보 그 간수도 정말 험하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죠. 반응에 따라서. 벨릭스도 떨었으나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간수는 그러나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그의 마음과 그의 가정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하나님의 사도를 떠나가게 하였다. 전자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늘의 후사가 되기를 택하였으나 후자는 불의의 일꾼들과 운명을 같이 하였다. 시방은 가라 했는데 영원히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날마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총체적인 멸망에서 살아남으려면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바로 지금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을 꼭 붙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가족이 뭐래도, 주변 사람이 뭐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비천하고 내가 죄가 많아도 하나님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런 총체적인 멸망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또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편안함보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편안함보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미 증언의 말씀에도 이야기하였지만요, 사실은 라합의 이 모험은 일반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막 표현한다면 도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단한 그런 모험이었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 왕의 수색대에게 거짓말을 해요. 물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이렇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이것이 결코 잘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성경에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셨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라합이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들통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정말 이 민족의 배신자로서 먼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의 말 그대로 즉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어요. 그렇죠? 멀리서 공격할 틈이 보이면 그럴 것 같으면 매달아도 됐을 텐데 즉시 매달아 놓았습니다. 항상 성에 왔다 갔다 하고 성벽을 도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동족들로부터 의심을 살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역시 목숨을 건 것이었죠. 그리고 정탐꾼들이 만약에 그가 지혜로 3일 동안 숨어 있으라고 했지만
잡혔을 경우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공모자로서 또 사형을 당하고 가족들까지 어려움에 닥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대단한 모험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자신의 미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정말로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 그 문화와 지금의 습성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현재 잠깐 누리는 편안함보다는 미래의 생명과 삶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영생을 선택할 것인가, 이생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선택이지 않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진리를, 부담스럽지만 분명한 그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일찍이 한 목사님께서는 그래서 목숨이냐 생명이냐 이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신앙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의 모든 삶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데 맞춰져야 하고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 길을 시작해서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이야말로 생명의 길이지만 길도 좁고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다른 의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진리와 선함과 사랑의 삶을 살도록 부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항상 애쓰시고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현재의 즐거움, 안일함과 편리함을 택하라고 계속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쉽게 하는 선택들이 결국은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의 운명을 꼴지어 가고 우리의 품성을 그렇게 꼴지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의 연속은 하나의 경향이 되어서 그 길의 끝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결말밖에 없습니다. 영생 아니면 영멸뿐입니다. 라합의 선택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1절 잘 아시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그의 이러한 선택을 앞뒤에 언급한 다른 사람들의 그 속마음의 선택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모든 역사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지금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우리의 진짜 삶과 진짜 집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라합의 선택은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요. 베드로서 3장 11절로 1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우리의 삶과 세상은 한순간에 남김없이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한 우리의 삶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좋은 것을 버리고 더 좋은 것을 얻어가는 여행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변에 좋은 것들이 많지만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총체적인 멸망에서 살아남으려면요, 현재의 편안함보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성령으로 지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귀중한 것들을 버리는 한 주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중약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같이 황금색 글씨 좀 같이 읽으실까요? 믿는 대로 실천하여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 아까 이미 잠깐 이야기하면서 살펴보았지만요,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당부를 신신당부를 하고 떠나갑니다. 이 부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7절로 21절입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약속한 거니까 우리도 절대로 너를 지켜주겠다. 그 대신 이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강조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라. 내가 목숨 걸고 약속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21절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즉시 창문에 메었습니다. 라합은 살아남기 위해서요, 약속을 지키고 실천해야 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창문에 붉은 줄을 항상 매달아야 했고요. 또 위험을 감수하고 부모 형제와 자기 주변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을 모두 집안에 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지켜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념은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하고요, 믿음은 반드시 실천의 삶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히브리서의 기자에도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녀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라합은 약속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참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진짜 믿음 가진 사람, 그래서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사람이 결국은 남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열매인 것이죠. 행동뿐입니다. 그래야 심판이 공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심대로 우리에게 처분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선하게 판단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소원대로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인도하십니다. 정말로 선하고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고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진짜 본심이 다른 곳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존중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사도 야고보는 강조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총체적인 멸망에서 살아남으려면요, 믿는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많은 복들을 얻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저들을 숨겼음이더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에 누구의 족보에 라합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합의 그 후손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통로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 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요, 결국 이 라합의 이 일화가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나는 복음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가를 저한테 질문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셨잖아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판가름하는 이 중요한 그 복음 앞에서 나는 모든 다른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자문하고 생명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오래전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라서요. 1999년 4월 20일 미국의 그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엄청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2명이 폭탄과 모든 총을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요. 알고 보니까 원래 다 폭살을 시키려고 그랬대요. 전교생을 다 몰살시키려고 자기랑 같이 죽으려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뜻대로 안 돼가지고 이제 그 총을 가지고 다 쏴 죽이고 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 1명과 같이 학교 다니던 학생들 12명을 살해합니다. 그런데 그때 희생자 중에서 이 2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17살의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15살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총을 든 그 가장 상급생 남학생 2명이 도서관에 난입을 했습니다. 총기를 난사했고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많은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부상당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캐시 버넬은 얼른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범인이 와서 이 캐시 버넬을 끌어냈습니다. 머리에 총구를 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대요.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 믿어? 죽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때 네라고 하면은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Yes, I believe in God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첼 스콧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다가온 두 범인들이 레이첼 스콧 다리에 먼저 총을 쏴버렸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또 Do you believe in God 이렇게 총을 겨누면서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다리뿐 아니라 너 머리도 박살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Yes, I believe in God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들과 같은 단호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 앞에 총구가 겨눠지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교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면서요, 총체적인 멸망으로부터 살아남는 비결은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손길을 반드시 붙잡고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편안함보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실천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여러분, 멸망과 구원과 사망과 생명의 기로에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선택하여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편안함보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각종 질병으로 고통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 추가 보상금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달 말에 있는 우리 은혜로운 사경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악이 흐르는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 깨끗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되려거든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더러운 모든 죄 사하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만왕의 왕 예수 모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과 같은 총체적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멸망이 예정된 인류의 운명 가운데서도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악 가득한 마음속에도 복음의 정탐꾼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리고 그 손길을 내미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꼭 붙잡고 생명과 영생과 구원을 선택하도록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마다 성령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